제가 파송 받을 때 계셨던 분들이 한 20명이 좀 안 되네요. 그리고 저는 1994년 5월 달에 군포 서북교회의 전도사로, 여기 지금 저기서 저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웃고 계시는 홍광모 목사님이 저랑 그때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는 뭐 형님 동생 하던 사이니까 그때 표현을 하면 기대야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찾는데 갈 사람을. 왜냐하면 제가 그때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로 오면 뭐 훈련 받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왔어요. 너무 좋은 교회였고, 그래서 홍 목사님이 고참 전도사님이셨고 제가 그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해도 용서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20년의 히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마음을 이렇게 그냥 릴락스하고 너그럽게 마음을 좀 놓아주시고요. 중간에 바쁘시면 문 열고 나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2층 교회 가보시면 그때 기억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책상이,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의자가 딱 하나밖에 못 앉는데 홍광모 목사님이 거기 앉고 저는 못 앉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참이라고 먼저 오셨다고. 그래서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감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데로 사역지를 한 8개월 정도 됐죠, 목사님? 한 8개월 정도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로 왔어요. 전도사로 대학부 4학년 때 와서 계속 섬겼고, 저는 군포 서북교회에 저의 모든 그 가장 중요한 시기와 인생을 군포 서북교회와 같이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제가 따져보니까 군포 서북교회 전도사로 들어온 게 이제 거의 만 25년이 돼가더라고요. 만 25년이. 제가 94년 5월 달에 왔으니까요. 그때 전도사로 그때 와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어렸을 때 간증을 좀 드리면, 어렸을 때에 선교사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쳤던 시골교회, 제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라는 시골 무주구천동 옆에 있는 산골 총각입니다. 산골 총각이었죠 그때는. 근데 그때 비행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열차를 못 타봤을 때입니다. 시골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전주 한 번만 나가려고 해도 뭐 버스를 그 모래째라는 데가 있었는데 막 밀고 가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도전을 해주셨어요. 너가 살아갈 때는, 어른이 될 때는 세계화가 됐고 지구촌이 될 거다. 그런데 그 지구촌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행기도 타고 싶고 외국도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선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시골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희 그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고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그렇게는 못 되고요. 필리핀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1998년 10월 20일 날 저희가 노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는 군포 서북교회가 2층 교회라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뭐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새서울교회였었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새서울교회에서 저희 파송식을 하고 10월 28일 1998년 10월 28일 날 군포 서북교회에 이제 나와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고, 선교국 직원들, 간사님들이 그때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이었어요. 김포공항까지 나오셔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권혁삼 선교사와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제 권혁삼 선교사도 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권혁삼 선교사는
파송받기 1년 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와서 같이 교회를 섬겼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군포서북교회 선배는 저라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도착해서 그 사역들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노처녀 선교사님인 현호희 선교사님 밑에서 1년 동안 저와 권혁삼 선교사가 같은 센터에 살면서 선교를 제대로 잘 배웠습니다. 금방 결혼한 부부 권혁삼 선교사와 저희는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저희 큰아이가 그때 16개월 때였어요. 근데 돌 지나고 바로 못 데리고 가서 한 6개월 정도는 저희 처갓집 여수에다가 맡겨놓고 가서 적응을 하고 6개월 뒤에 데려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선교사들 둘이를 훈련시키느라고 노처녀 선교사님이 같이 살면서 같은 집에서 같이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고생을 많이 한 덕분에 그때 1년 동안에 정말 바른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제 얼굴 안 비춰줘도 돼요. 예, 이거 파워포인트. 예, 이 저희 가족입니다. 예,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와서 전주 한옥마을 가가지고 처음으로 찍었는데 저를 닮아서 예쁩니다. 예. 이렇게 컸어요 그때. 그리고 첫째가 16개월 때 데려갔고요. 둘째는 메이드 인 필리핀에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어느 분은 뭐 국적이 필리핀이냐고 물어보는데 국적은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가 4가지 중점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4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게 첫 번째, 죄송합니다. 지역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PCCM이라고 바울 크리스찬 어린이 선교회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마닐라에서 2000년도에 권혁삼 선교사님과 함께 어린이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어린이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저희는 필리핀에 어린이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때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다른 뭐 사역보다 어린이 선교의 전문성을 두고 어린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린이 선교회를 세우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파송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마닐라하고 저희 민다나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닐라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 성경 공부반이고, 저희 다바오 민다나오에서는 선교 지향적인 현지인 교회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를 2002년에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선교와 교회를 통한 그 현지 지도자, 신학생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지금 한 26, 7명 정도 저희가 20년 동안 배출을 해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매년마다 그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살리는 성경학교 강습회와 또 선한 목자, 그 책자와 CD와 여러 가지 어린이 전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그 민다나오에 있는 민다나오의 PCCM, 그러니까 어린이 선교회를 통해서 19개 성경 공부반이 지금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뿐만 아니라 그 약 한 80명의 교사들이 이걸 섬기고 있고, 저희 PCCM, 그러니까 어린이 선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척한, 그러니까 저와 김종수 선교사와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오송홍 선교사, 이 3명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이 5군데가 있고요. 또 키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게 7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와, 사역을 뭐 그렇게 많이 하셨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제 시간이 가더라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선교 사역, 이 사진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선교사를 보내놓고 2000년,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이죠. 저희가 선교지 가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2000년 3월 4일에
저희 집 가정집을 열고 처음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1년 동안 현호희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노처녀 간섭이 힘들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지만 따로 권 목사님과 저와 독립을 해서 권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현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저희가 독립을 해서 나가니까 이 마이크가 지금 하워링이 생기는데 좀 잡아주실래요? 2년 동안에는 언어 공부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착한 권 목사님은 2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까지는 사역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요 어린이 선교를 마음이 너무 불타가지고 선생님 말을 안 듣고 3월 달에 저희 집에서 어린이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저희가 언어를 잘 못할 때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그 머리를 따고 있는 좀 하얀 아이가 하나 있어요. 눈이 이렇게 쫙 찢어진 아이. 그 아이가 저희 큰딸 신예지입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이때만 해도 뽀했어요. 저도 뽀했습니다. 지금은 좀 탔지만.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어떻게 언어도 저희들이 그때는 잘 못하니까 이 아이를 그 유모차에다가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흰떡이라고 다들 와가지고 구경을 왔어요. 아이들이고 아줌마고 구경을 오면 저희가 이렇게 조그마한 전도지를 하나 줘가지고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반 한다고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 공부반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요 밑에 지금 가려졌는데요. 이게 카페트 조그마한 카페트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카페트를 하나 보내주셔서 이렇게 거실에다가 깔아놨는데 제가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필리핀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저를 정말 사용해 주시려나요?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 군포서부교에서는 그때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언어도 안 되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정말 사람들을 보내주실 건가요?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저 낭망하지 말라고 첫날에 이게 처음 성경 공부반이거든요. 첫날에 그 조그만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넓어 보이고 커 보였던 그 카페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12월 7일 날 이제 8월 달이 되니까 2년이 됐다고 우리 권 목사님 10월 달이 되니까 같이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여기 이제 권 목사님도 보이죠? 이때에 처음으로 이제 폴 크리스천 칠드런 미션 바울 기독 어린이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영역을 나눠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나고 2001년 연말이 됐을 때예요. 제가 저희 큰애 둘째 예림이를 2000년 걔가 9월 15일생이에요. 그래서 예림이를 낳으려고 이제 미리 저희 집사람은 그 3개월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기를 이제 임산부들은 먼저 나가야 돼서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한 11월 달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아기를 보려고 데려와야 되니까요.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젊은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게 비행기를 타려고 앞에 섰는데 필리핀 젊은 친구를 한 명 만나게 됐는데 20대예요. 필리핀에 일하러 가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으로 선교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라요. 그래갖고 제가 내가 선교사지 너는 선교사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선교사로 갔던 이유가 그 한국에 나와 있는 필리핀 교회를 개척하려고 나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민다나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민다나오라는 지역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모슬렘 반군들이 너무 세서 거기 가면 다 죽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도전을 주셨냐면 민다나오라는 땅에 대해서 민다나오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또 어떤 교회이기에 그러냐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니까 네 분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이 청년하고 다른 청년이 있었는데 또 비행기를 타고 또 한국에서 제가 도움을 드려서 한국에서 필리핀 교회를 시작해서 작년에 19주년인가를 지냈어요. 거기도 그렇게 지냈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분들을 만나려고 그분들이 이제 3개월 비자를 받아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다고 필리핀에서 저도 이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갔고 마닐라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려고 처음으로 민다나오 제네랄 산토스라는 지역 돌 컴퍼니,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요 그 필리핀 바나나하고 필리핀 그 파인애플 드시죠? 두 가지가 나와요. 델몬트하고 돌이 나와요. 돌 컴퍼니가 있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이 목사님이 온 동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갔다가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같이 있는 카르딩 목사님이라고 마닐라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인 나도 가는데 필리핀인 목사님이 안 가시면 주의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막 반 협박해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처럼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목사님을 가정집을 열어서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인도해서 그 목사까지 만들어준 미국인 선교사님이 다바오라는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민다나오 다바오. 제네랄 산토스라는 동네하고 지금 저희가 사는 다바오하고는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오후에 출발해서 다바오를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심이었거든요. 중국을 안 가고 필리핀으로 가게 된 부르심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부르셨는데 필리핀은요 집이 큰 도로가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어요. 한국하고 좀 달라서 차를 타고 가는데 동네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제 눈에는요, 여러분들 그 뿅망치 아시죠? 네, 뿅망치 뿅뿅뿅 올라오고 막 때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뿅망치에 올라오는 것처럼 제 눈에는 아이들만 눈에 보였어요.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4시간 반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민다나오 땅에 이 버려진 땅, 모슬렘 때문에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가지도 않고 있는 그 땅에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라.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2년 2월 8일 날 보따리를 싸고 마닐라에 있는 사역은 우리 권혁삼 선교사님이 하게 하고 저희들이 그 부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근데 2002년 2월 달 가기 전에요, 저희 집사람이 2001년 12월에 댕기 피부라고 열병에 걸렸었어요. 마닐라에 있을 때. 어떻게 뭐 치료가 잘 안 돼서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그때는 여기 지금 이렇게 부위하고 있는 저희 둘째 아이가 갓난아기였었어요. 3개월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이었죠. 2001년 12월 달에 이제 한 달 정도 친정 가가지고 한국에서 몸 치료를 하고 이제 마닐라 공항으로 한국에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저녁에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민다나오로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오늘 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간다고 하면
집사람이 가자고 하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 갔다가 아이를 낳고 이제 3년 4년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겨우 몸을 추스려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정말 고생해서 어린이 성경 공부반 사역이 잘 활발하게 되어가요. 그런데 오는 그 부인을 향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용감했는지, 뭐 다른 간부는 보고 여보 주님이 민다나오로 가라고 그래, 우리 갑시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그래서 움직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고백은요, 그때 민다나오 안 내려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처음에 이제 2002년 3월 23일 날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마닐라에서 있을 때 권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 벌써 한 35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주 있었고, 세 지역의 교사들이 세 지역을 성경 공부하고 있었고요, 교사들이 약 한 20몇 명 정도의 교사들이 있었어요. 활발하게 사역이 있어서 제가 이제 민다나오로 내려갔는데, 민다나오에는 또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언어는 따갈라라고 따갈따갈 하는데, 민다나오 언어는 세부아너예요. 세부아너,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본말 다르듯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언어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언어 공부를 하고 또 한 3년 열심히 했으니까 좀 한 6개월이라도 쉬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민다나오 내려갔을 때 그 미국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그 마닐라에서 이제 짐을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컨테이너로 보냈는데 2주가 걸려요.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집을 마련해서 이제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센터로 들어갔는데 짐도 풀기 전에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교사 훈련을 시키라고. 그리고 저희가 그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제너럴 산토스 그 돌 컴퍼니 있는 교회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 컴퍼니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만일 그 다바오로 이제 유학을 보낸, 대학 가라고 공부하라고 보낸 대학생 10명을 저희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저희의 계획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집도 기도한 대로 그 집을 주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꼬맹이가 하나 보이시죠? 예지, 저희 큰아이입니다. 예. 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지가 앞에 나가서 들고 있겠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자기도 교사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독교 학교, 미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교사 선교사로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지금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습들 이렇게 쭉쭉쭉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사 훈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처음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했는데, 이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 지금 신학생이 3명이 배출이 됐어요. 예. 이 다음 사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너무 이렇게 갑자기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마당에 포장을 깔고, 마당에다가 또 의자를 놓고 포장을 깔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또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벌써 커서 시집장가 갔어요. 시집장가 가서 저희 이제 교회 나오는데, 네. 그리고 또 볼턴이라고 가장 빈민가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또 어린이 사역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항인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부항인이라는 지역인데 이 저 뒤에 지금 그 전봇대 뒤에 뭘 들고 서 있는 자매가 조이라는 자매인데요. 어린이 성경 공부반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저희 지역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고 교회도 없고 몇천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군포서북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더라고요. 마음을 준비시키셔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라고요. 그리고 만나게 하셔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차를 몰고 갔어요. 차를 몰고 갔는데 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그 달동네예요. 달동네에 붙어 있어서 집이 없는데 딱 한 집이 있는데 마당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마당이 없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렇게 나무를, 큰 나무를, 그 나무로 쑥 들어가면 마당이에요. 이 마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집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당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된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 자리에 35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이것을 보고 이 교사가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어린아이들 구원하게 하셨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 이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이 지역에 지금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교회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 아이들이 막 오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토요일 날에는 성경 공부반에 왔다 가는데요, 주일날 되면 또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 찍는 거예요. 야, 찍지 마 가르쳐 놓으면 또 찍고 오고, 찍지 마 가르쳐 놓으면 또 찍고 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첫 예배를 2002년 8월 4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뭐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또 교인들도 뭐 엄마들이 이제 성경 공부반에 따라오니까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주일날 더울 사람 손 들어라 보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간식 줘요. 간식 준다고. 그러니까 간식 얻어 먹으려고 나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어린이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마당에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앞에 앉아 있는 왼쪽 하얀 옷 입고 있는 그 자매하고 그 옆에 자매, 그 둘이는 선교사 후보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조금 컸죠. 예, 그 가운데 그 머리 따고 있는 게 저희 딸내미입니다. 예, 그리고 뒤에 머리 없이 하얀 옷 입고 있는 게 저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저도 젊을 때도 있었구나. 저 때는 좀 더 젊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만 오는 거예요. 애들만. 어른들이 안 와요. 강팍하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내일 꼭 가겠다고, 꼭 와요. 빨래 빨면서. 꼭 주일날 아침에 가면 또 빨래를 빨고 있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또 다음 주에 갈게요. 신학생들과 같이 전도를 했는데 어느 주일날에는 어른이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교회를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희와 신학생들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쌓여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이 쌓여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린이 주일 학교 예배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년 반 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집 마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1년이 됐을 때에 2층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시청 뒤편에 그 시청 시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층을 하나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주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모습들이죠. 이때는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차량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 공부했던 부항인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집을 한 채 얻어서 그 집 뒤에를 저희들 공터가 있어서 그걸 밀고 가건물로 지어서 예배를 이제 또 세 번째 이렇게 예배 처소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요. 이때 이제 저희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때 저희가 처음에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고 어리고 약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우리 군포서북교회처럼 선교사를 어려운 중에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04년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그 검정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매가 우리 빌렌다 선교사 캄보디아로 가서 이때 파송돼서 지금까지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자매가 리잘린 자매인데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잠시 소개를 드리면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요. 보내는데 한 2,000불, 한 20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한 명당. 저도 그때 이제 군포서북교에서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없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끼 먹던 거 세 끼 먹게 됐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하루하루 일이 없어서 하루 일하고 놀고 하루 일하고 놀던 사람들이 일주일 직장이 생겼어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갚읍시다. 그리고 3달 동안에 한 끼,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한 끼 금식을 시켰어요. 우리 금식해서 선교사 보냅시다. 이 2명 선교사 후보생들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같이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이에요. 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한 주는 정말 열심히 나오는 베버리라고요. 베버리 힐스, 그 베버리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왔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2,000원이 차비가 없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못 나와서 그 옆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돈으로 한 6,000페소 한 달 반 그분들의 월급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다들 가난하잖아요. 정말 한 끼 식사가 없어갖고 힘든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어요. 나 요즘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선교사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선교사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 웃었어요. 왜 웃냐고. 기도하자. 기도했대. 하나님 돈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역 작업, 이제 다바오에 항만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그걸 내리는 일에 얼마나 힘들어요. 일이 없다가 한 3주 밤 야간 작업까지 계속 일을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11조 띄고 성경금을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이 채워져서 선교사를 보냈고
지금도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서 매월 30만 원씩 이 두 선교사에게 14년 동안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그냥 뭐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지만,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 그 선교사들이 자라나고요. 더 감사한 것은 작년에는 이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우리 어린이 성경 공부반 그 빈민가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어요. 그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세무사도 됐고 뭐 경찰도 됐고 교사도 됐고 다 프로페셔널한 직업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친구들이 선교사님한테 선교를 갔어요. 자기 돈 들여서. 그래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2007년에 12월 8일 날 지금 본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모습은 작년 17년 8월 15일 15주년 감사 예배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저희 집 앞마당에서 어린아이들만 앉혀놓고, 어느 때는 아이들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정말 코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주님 저를 쓰시렵니까 믿음 없이 그랬던 교회가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들의 사랑, 기도, 헌신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노회, 저희 민다나오 노회가 있는데 노회를 이끌어 나가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군포서북교회를 통해 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군포서북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2층 교회에 있을 때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입니다. 지금보다 100배 못 살았을 때에, 지금보다 100배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겁 없이 덤볐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마닐라도 있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이제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발목사 그러면 금방 오죠. 우리는 제가 알려줬어요. 발목사 원래는 발렌시아노예요. 이름이 발렌시아노인데 줄여서 파스톨 발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발이 무슨 뜻인지 아냐? 한국말로 발이 이 발이다. 그리고 너 내가 가면 신목사라고 하는데 신이 무슨 뜻이 아냐? 네 발을 감싸는 신이다. 그래. 내 사명은 널 보호하고 감싸주는 그게 사명이다. 신발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발목사님에게 처음에 이제 발목사님은 그 전도사 때 저희가 이제 데리고 와서 그 목회자로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담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라는 또 그 소망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어린이를 통해서 빈민가를 통해서 개척을 했다면, 두 번째 이 데카홈 교회는 중산층을 겨냥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택 단지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었어요. 무조건 기도하는데 그 데카홈이라는 지역이 눈에 들어왔고, 차를 타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다들 그래요. 나온 집이 없다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자. 기도하자. 기도하고 봉고차를 타고 돌았는데 이 집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비어있는 집이에요. 들어갔어요. 주인이 어디 있느냐? 없대요.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교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 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교회로 빌려주면 하나님이 당신 가족을 축복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하고 또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결혼할 그 아가씨가 저희가 훈련시킨 교사예요. 그 저희 집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고등학교 때 어려운 좀 똑똑하고 어린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힘들어서 저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시키고 학비도 지원하고 하라고 했던 나넷이라고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자매의 남자친구가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전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때는 우리 교회 출신 정윤미, 그 다음에 정지혜 두 자매가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와서 지금 같이 있을 때예요. 이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포장을 치고 아이들 성경 공부반을 처음에 열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열고 처음으로 예배를 7월 28일 날 시작을 했는데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사람은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계속 남고요. 저하고 그 다음에 2명의 전도사 제이 조한 전도사 2명의 전도사와 또 조한 전도사 여동생 제이 전도사의 남동생 그리고 이 데카홈에 좀 잘 사는 집사님 한 부부 아기리 파밀리라고 그 부부하고 그 자녀 딱 청년 그러니까 10명 그러니까 전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교회 개척 멤버를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도가 돼서 이 숫자로 그 조그마한 거실 뭐 한 5평이나 되나요? 5평 되는 거실 커튼을 쳐놓고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장소가 없으니까 어린이들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예. 이 다음 사진이 여기 제가 지금 사진을 급히 목사님한테 급히 말씀을 들어가지고 페인트 다 잘 칠해지고 예쁘거든요. 예쁜 사진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진이 필리핀에 있어가지고 이 사진을 지금 급하게 해놨는데 이거 아직도 안 됐나? 잘 된 겁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였는데 우리 군포서북교회 헌금으로 해주셨잖아요. 땅 헌금도 해주시고 건물 다 헌금해 주시고 또 목사님하고 오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2층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정말 동네를 바라보고 기도해서 2층에 올라오고 교회가 예쁘게 지어져서 이 안의 모습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어요. 예, 이거는 이런 집 2채를 사가지고 터서 교회로 새로 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8주년 이제 9주년째 데카홈 교회가 돼가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사진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아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 교회 집사님 부부가 350명의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 간식을 전체를 다 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제이 목사가 오더니 성사님 우리가 한번 내요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무리하지 마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더니 이 집사님 부부인데 남편은 사업을 하시고 부인은 그 한국말로 표현하면 우리 한국은행 있잖아요. 한국은행 다니시는 분인데 젊은 부부가 오셔가지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또 그 사역들 하고 있고 이 데카홈 교회에서 오성홍 선교사님이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빠나칸 크리스찬 교회가 있는데
이 데카홈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처음에 이 데카홈에 있다가 바나칸이라고 한 40분 정도 되는 이제 집세를 못 내 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이사를 갔어요. 좀 못 사는 지역으로.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아지고 거기가 전도가 더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가 이제 이 교회를 매 주일마다 왔는데 오성홍 선교사님이 그 20명을 데리고 지금 바나칸 크리스찬 교회를 2년 전에 개척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카홈 교회가 지금 작지만 그래도 교회를 또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가 데카홈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데카홈 교회가 바나칸 크리스찬 교회를 개척을 한 그런 또 저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신학생 훈련 사역인데요. 저희가 2002년에 처음으로 갔는데 5명의 신학생들이 왔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5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다른 사진이 없어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한 명은 이 앞에 하얀 옷 입고 있는 친구는 굉장히 이제 다 찬양을 잘하고 그 옆에는 로저라고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배짱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뺀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통 벗고 있는 친구는 톤톤인데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검정 옷 입고 있는 가운데에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세실인데 뭔 말만 하면 아프다고 쓰러지고 막 그랬던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와갖고 보니까 하나님 항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 민다나오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필리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말도 못하고 뺀질이고 뭐라고 하면 쓰러지고 하나 제대로 됐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고 왜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겉을 보는구나. 나는 속을 보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어린이 선교를 저희가 하면서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그 꼬맹이들이 이제 자라나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 안에서 신학생이 2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5명의 신학생 그 후에 이제 1년마다 몇 명씩 한 차례 2차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6명이 졸업을 해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싱싱한 현재 우리 PCCM 바울 크리스천 어린 선교회 밑에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이 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바오 크리스천 교회는 5명의 이 중에 5명의 신학생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뺀질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배짱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벌써 애가 2이에요. 이 간증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름이 로저예요. 로저인데 왜 뺀질이라고 했냐면 제가 뭘 이렇게 하다 보면 담도 좀 타야 돼요. 왜 담을 타야 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덥잖아요. 포장을 밑에도 깔지만 위에도 포장을 쳤거든요. 이 친구가 유일하게 키가 커요, 저보다. 근데 없어져요. 이 녀석이 다 담치고 나면 와. 그리고 전도하라고 하면 찬양한다고 더우니까. 왜 그러냐면 전도하러 나가면 뜨겁잖아요. 전도하고 오면 또 나가라고 하고 또 나가라고 하고 저도 나가서 데려오니까. 그래서 로저 막 제가 목소리가 컸는가 봐요. 이제 목사가 돼서 저희 어린이 그러니까 PCCM 선교의 밤 해가지고 다 그 선배들 목사들도 부르고 그리고 저희 이제 사역자들은 80명이 모여서 1박 2일로 리트리트를 하는데 이 로저 목사가 갖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제가 로저 하고 불렀대요. 경기가 일어나갖고 딱 깨보니까 신학교들이에요. 그래갖고 휴 하고 내렸대.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해필 왜 저를 저런 선교사 밑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고생시키시냐고 저하고 반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지를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꾀리노 교회라고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예요.
그 전에 까띠띠산 교회라고 처음으로 목회지가 갔는데 한 40명이 있던 교회를 5년 만에 100명으로 부흥을 시켰어요. 네. 참 대단해요. 근데 그때 이제 까띠띠산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목소리가 들린대요. 이렇게 하라고 했던 목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뭘 하려면 환청이 들려가지고 로자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똑바로 그 길을 가게 된다고. 저희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따따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말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이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해서 아들이 제일 크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시키면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야 인사드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데, 이제 얘가 그전엔 인사를 잘하다가 좀 머리가 커가지고 왜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할아버지라고 해. 지금 보면 이제 영적인 그 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 교회예요. 제가 이제 지금 새로 부임한 교회 주일날 예배 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비시리 세셀, 뭔 말만 하면 쓰러져요. 네. 그랬는데요, 이 세셀이 졸업을 하고 이 실로아이 교회, 이 실로아이 교회는 그 이제 산 속에 있는 그 화전민들이 80%인 교회예요. 청년 대학생들하고요.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듣고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인도를 갔는데 80% 정도 사람들이 화전민이라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서 졸업을 하고 시골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라고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필리핀식이, 필리핀 전화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먼저 띠리링 하고 걸어요. 받으려고 하면 딱 끊어요. 그 말은 전화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제가 전화를 하면 선교사님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아버지 왜 나를 이곳에 귀향시켜가지고. 22살 때 보낸 거거든요. 22살 쳤는데 왜 그러냐고. 한 번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안 끊어요. 이건 정말 급한 일이거든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교인 중에 남편, 여자분이 있었는데 뭐 교회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남편이 안 믿는 분인데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 처녀, 여기 이 자매하고 또 루시라고 한 명이 더 같이, 우리 친학생 1년 후배였는데 같이 있었는데 마당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다 죽인다고, 태워 죽인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서 설교가 끝나고 사례비는 나오냐? 저희가 사례비는 안 줘요.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서 하라고 사례비를 뭐 도와주지는 않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요. 얼마를 받느냐? 얼마? 예, 얼마일까요? 예? 5,000원. 네, 5,000원.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볼로몰로 교회라고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또 어머니가 언니가 보내주는 쌀 갖다 먹고, 그리고 교인들이 고구마 캐가지고 또 옥수수 농사져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먹고 산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세살 이제 됐다, 우리 다바오로 가자. 그랬더니 선교사님 못 가요. 제 교인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셨는데 25살 처녀예요. 울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간증을 드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키워낸 주의 종들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군포소북교회가 신기대 선교사를 키웠어요. 25살
아무 철없는 전도사 왔는데 전도사님 그래 주셨어요. 총각 시골 촌놈인데 주일날 갈 데 없다고 돌아다니면서 밥 먹여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고 파송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선교할 때에 사람을 키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키워서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키워서 보낸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면 막 건물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뭐 무슨 사역을 하고 하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 거였잖아요. 그걸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군포서북교에 새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미아오 교회 턴턴 목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버벅거렸다고요. 설교를 세웠는데, 공과를 하라고 세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연습 좀 해. 더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전임 전도사로 저희 교회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서 7년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이 톤톤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 다 울어요. 다 은혜예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저 교회 나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뭐?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사는 고향이 80%가 모슬렘인 딱꼬롱이라는 지역이에요. 모슬렘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저희가 이제 축복을 하고 파송을 해서 나아갔는데 이 사진 여기는 빠졌군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나가 보니까 그 대나무로 엮어놓은 움막이에요. 움막. 딱 움막이더라고요. 밑에는 시멘트도 아니고 그냥 흙돌이고, 거기가 예배당이라고 있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움막 같은 데에서 예배당이라고 교회를 건축을 해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친구인 로저 목사가 그래도 까띠띠산이라고 자기는 30명 된 교회 가서 뭐 100명으로 부흥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쌀도 줘서 먹고요. 성도들이 보내줘서 먹고요. 그렇게 먹고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를 졌어요. 3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더 감사한 것은 교회가 부족해서요, 지금 증축을 하고 있어요. 아마 5월 달에 증축이 마감이 될 거예요. 말을 버벅거렸던 친구가 지금은 얼마나 사역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이 봉봉이라는 친구는 신학교 들어와 가지고요, 신학을 안 하고 자기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억지로 신학교 왔다고 자기는 경찰이 된다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2년 다니다 그만두더라고요. 돌고 돌아서 다시 신학을 졸업하고 3년 전에 돌아와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여기 지스라엘 목사라고 여기도 또 두 번째 이제 제자 목사가 있고요. 까띠띠산 교회, 이 교회에서 로저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후임으로 이제 지스라엘 목사가 들어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여기는 보나하고 또 룻 전도사. 이 보나는 훈련을 같이,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았던 그런 자매입니다. 룻도 옆에 있는 전도사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은 거예요. 데카움 교회 제이 목사, 아까 말씀드렸죠. 데카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여기는 민탈 크리스찬 교회 진보이 목사. 이 제니스, 처음에 하얀 옷 입었던 제니스 그 자매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찌푼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3월 5일에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마지막 연습들을 이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김종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마띠나 크리스찬 교회라고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서 한 20분에 3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차를 타고 가고 있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갑자기 좀 좋은 차가 이렇게 꺾어 들어와 가지고 차를 박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차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었고요. 이 앞에 유리가 깨졌는데 앞에는 발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탔었는데요. 사모님이 이제 부딪히는데 이 찌푼이라 차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안전벨트를 했는데 의자 자체가 움직여가지고 그냥 의자가 움직여서 갖다 때렸는데 감사한 게 그래도 손을 가렸대요. 이렇게 손을 가려가지고 손으로 때렸는데 유리가 깨질 정도로 했는데 머리가 안 다쳤어요. 피만 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10명의 교사들이 타고 있었는데 막 아주 엉망이 됐죠. 컴퓨터 들고 있다 컴퓨터도 깨지고 앞으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은혜로 지키셔서 이렇게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는 것만 괜찮았고 이제 제일 많이 앞에 타고 다쳤던 분들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은 다리가 찢어져 가지고 8바늘을 꿰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 발 목사님도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행사 1년에 정말 저희 사역 중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큰 행사가 있는 2주 전에 이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좀 준비를 저희가 덜 했고 다른 때보다 기도도 좀 덜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못했는데 이 가장 큰 행사인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해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소식을 전 세계의 분들이 듣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저희 교회가 의자를 놓으면 약 300개를 놓습니다. 꽉 채워서 놓으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월요일날 저녁부터 하니까 주일날 노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250개만 놓고 한 50개는 접어놔요. 사람들 안 오면 안 올 건데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못 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꾸역꾸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80명의 교사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왔어요. 다른 때는 이 위에 있던 80명의 교사들이 자리가 부족한 틈에 쫙 앉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사들을 다 내보내고도 자리가 꽉 찼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그런데 자 신학교 제가 이제 한 10몇 년째 교수니까 다 제자들이에요. 목사님들도 나와 이렇게 뒤로 가. 목사님들보다는 교사들이 배워야 되니까 교사를 채운다고 교사들까지 채우고 꽉 차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교사들이 그리고 더 어떤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짧은 건데요. 제가 이제 찍었어요. 뒤에서 지금 강습회 하고 있는데 불이 좋아서 캄캄한데 원래 안에는 좀 환했거든요. 뜨겁죠? 예, 됐습니다. 예, 그 정도만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올라오셨고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제가 계속 간증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같은 은혜를 주셨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군포서북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군포서북교회는 사람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군포서북교회는 군포 땅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군포서북교회 한 지체가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를 보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매주 이렇게 오니까 왜 또 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이 광고를 해도 잘 모르는데 저희 그 파송한 합동측에 그 선교부 이름이 GMS예요. 근데 그 선교부에서 6월 25일 날에서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에서 그 1000명의 GMS 2700명의 총회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니어급들 1000명을 초청해 갖고 선교 대회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고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1명으로 와서 지금 그 경기도 화성 월문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본부가 있는데 본부에서 먹고 자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역도 현지에서 하는 사역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GMS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잘 가이드하고 정책을 세우는 일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주 뵙게 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더 친해지자고요. 예. 선교사님들 친해지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보면 와서 한번 웃어주시고, 좀 쑥스러우시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해준 것도 없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해 주셨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반갑게 또 밖에서 만나면 제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포서북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선교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전 하나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던 이 사역을 여러분 때에서 끝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선교를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선교를 몸으로 체험하고 배우고 정말 그들의 삶을 바쳐서 선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선교지로도 보내주십시오. 저기 있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어느 장로님,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군포서북교회 장로님이 선교사님 입을 좀 크게 벌리지 왜 200만 원만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때는 경황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필요했어요. 또 선교사가 말도 잘 바꾸네라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차를 고치다 보니까 고치는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차를 고치다 보니까 너무 휘어져 가지고요. 차를 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군포서부께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게 축복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그래서요, 그 차를 고쳐서 팔기로 했어요. 지프니를 팔고, 더 쓰기가 더 쓸 분이 있으니까 그걸 팔고, 탑차라고요. 봉고차는 아닌데 뒤에 이렇게 박스같이 생겨가지고 안에 이렇게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게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많이 없지만 이제 그게 좀 에어컨도 나오고 좀 더 좋아요. 새 거 살려면 비싸니까 중고로 저희들이 낮춰서 그걸 이제 사기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헌금해 주시는 거 가지고 그렇게 차 팔고 그 다음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하고 헌금하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또 축복을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 헌금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도 없이 헌금하면요, 하나님은 그거 안 쓰셔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시는데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쓰십니다. 정기헌금 하시다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늘 보고 하나님 돈 달라고도 해보세요. 축복해 달라고. 왜요?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못 사는 성도들 보니까 그 못 살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군포서부께 그 역사들이 매일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